여러분은 우리 대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02년 우리 교회를 개척하던 당시에 저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지어진 아담한 사이즈의 교회당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당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 교회당 건물을 짓고 난 후에는 그 교회당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심에 있는 더 크고 근사한 교회당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 교회당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멋지게 지어진 교회당 건물을 볼 때마다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멋있으면, 우리 교회당이 이런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건물이에요. 교회당 외관은 이랬으면 좋겠고 내부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인 수입니다. 주일이면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찬 그런 모습.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겠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설교, 그리고 그런 사역, 이런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죠. 또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의 개념이 교회의 성공의 개념을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이라는 게 뭐죠? 근사한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게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잘해야 돼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근사한 건물을 지으려면 비실비실 설교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그냥 탁월하게 설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각종 프로그램들도 잘 개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정말 잘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성공을 하면 세상 기업체의 회장 못지않는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면요, 나의 지위가, 나의 위상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위상만큼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시골에 있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보다 자기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성공의 개념으로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나도 높아지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 이게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대만교회는 뭡니까? 여기 있는 2층 건물이 대만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대만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짓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요,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론, 교회 설계도와 같은 거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비전을 품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드린 첫 예배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우리 대만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 영성과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만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설계도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은 겉으로만 내세운 슬로건이었을 뿐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다운 교회 됩시다, 초대교회의 영성과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만 외쳐댔으니까 그것은 외적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고 해놓고서는 큰 건물 짓는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름질을 친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 본단 말이에요. 교인 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고 조직을 방대하게 만들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고 보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가는 곳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 이것을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이것이 천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천국의 모습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통치되는 그곳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천국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형편없는 장소일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봐요? 건물만 본단 말이에요. 화려한 경치만 보면서 와 좋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론이라는 것이 뭐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는데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느냐, 얼마나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큰 교회 되자, 지금보다 더 큰 교회, 지금보다 더 큰 건물, 지금보다 더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 만들자,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붙잡고 있는 교회론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폐단이 나타납니까? 첫째, 교회들 간의 무한 경쟁이라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전선에서 함께 싸워야 되는 아군들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끼리 경쟁을 해요. 교회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끼리의 경쟁이 선한 경쟁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경쟁합니까? 서로의 교인들을 빼앗아 오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급성장한 교회 교인들의 분포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했던, 예수 믿다가 낙심하던 성도들이 다시 나와서 그 교회에 성도가 늘어나거나, 또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성도가 늘어났다거나, 그런 예들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뭐예요? 다 수평이동이에요. 다 주변에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이게 부흥입니까? 이게 성장입니까? 아니, 여기 있던 거 요리로 옮겼는데 이게 부흥이에요? 그게 큰 교회 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겁니까? 이런 수평 이동의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소수의 대형 교회들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차고 넘쳐요.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가까스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 옆에 큰 교회당이 들어서면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비형식적 교육이 있어요. 네. 형식적 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 과정을 가르치죠. 이 교과 과정이라든지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형식적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형식적 교육은 형식적 교육과 같은 이런 교과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틀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을 가르치면서 보여주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이 비형식적 교육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될 교과의 내용이 민주주의예요. 선생님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하는 태도가 독재적이에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독재적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은 뭘 배울까요? 민주주의를 배웁니까? 아니면 독재를 배웁니까? 독재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러하단 말입니다.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강단에서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강단 아래에서는 어떻죠? 강단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거기서 발휘되는 리더십은 세상의 성공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든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내고 어디든 가든 인정을 받고 어디든 가든 상석에 앉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교회의 행태를 보면서 교인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배우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와 교회당 밖에서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교회는 일말의 양심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도 없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강단에서조차 세상의 성공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부자 만들겠다고 오신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를 높은 직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의 몫에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과 긍휼의 사역을 하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성공학 강의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센터의 역할만 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구조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뱃놀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띵까띵까 음악 연주하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죠. 목회자들의 영적 무지, 탐욕,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 큰 건물 지으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 어떻게든 많이 모이면 그게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큰 건물 지으라는 교회면 성공한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 어디에 교인들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교회가 큰 건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적 무지,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 필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천국의 지상 지점인 교회를 자산 삼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한 목회자가 돼서 인정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층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섬김과 긍휼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탈하고 빼앗고 그 주기를 가지고 억누르고 불법과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망이 오늘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함을 지적하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세움으로써 탄생한 개신교회에 또 한 번의 교회개혁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한국교회요, 우리가 대만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대만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온전히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통치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품격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만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 혼자 강단에서 교회다운 교회 됩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거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일에 힘을 쓸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껍데기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가 되고 또 적은 교회가 되고 이거는 여러분 껍데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맹이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목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목을 메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던 그 사람들,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방주에 탄 사람들,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4가지의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고, 떡을 떼는 데 힘을 썼고,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원 얻는 성도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만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지점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의 교회론, 근사한 포장,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알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고 그 교회가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